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 왕 때의 성가대장 아삽이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한 시편이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찬양은,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노래이자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더욱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을 비추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라고 하는 말씀, 악인의 득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면서 악인의 악을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뜻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으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 앞에 모으기 위한 심판임을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복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권위 있는 심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7절에 보니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한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비록 제사로 언약했지만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더욱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며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핵심 이유가 재물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잘 지키고 희생제물은 잘 드렸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재물보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너희들이 충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백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은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 또한 하나님은 배고파서 먹을 고기가 필요한 분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말라서 마실 피가 필요한 분도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서 절대로 생색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늘상 무조건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은 보이면서 드리는 행위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말씀은 바로 감사.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별히 14절에서 15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의 정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14절에서 15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감사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최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전반부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도 분명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입술에 헌신만 있고 실제적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저급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니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서운했던 것을 갚는 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서원제를 드리라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더 깊은 뜻은 감사하는 삶이 서원을 갚는
최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서원과 다짐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너무 죄책감에 쌓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운을 갚는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한 처지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깃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행복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행복이 깃드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이 깃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내어 맡김이 믿음이었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행복이 깃들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할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 속에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멋진 축복이라 분명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세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전반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사를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고려하며 보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를 우리는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끊임없이 소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빠르게 촉진되며 응답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반드시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을 가리켜 우리는 감사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마을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후반부에 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탕에는, 그 기초에는, 그 근본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초 속에는,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떤 마음을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감사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의 행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큰 인물이 되어 큰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되풀이합니다. 되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었고 감사하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 요새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한 세대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줄어들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우리들은 한 세대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은 더 심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수도 없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겸손한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 얼음아 물러가라라고 해서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빛이 도래하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고 감사이며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섰던 욕심도 교만도 반드시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며 우리네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꾸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감사 불감증.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그리고 우리네 삶을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다시금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의 불모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되찾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다른 복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결과를 바라다 보지 말고 먼저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며 먼저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건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함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감사를 가리켜 어떤 감사라 이야기할까? 이 감사가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진짜 감사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진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일까? 누구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 사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험한 그리고 악한 그리고 힘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굉장할 것 같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은 있는 자들만이, 건강한 자들만이, 그리고 배경과 스펙이 좋은 자들만이 이룰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헌신만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 무엇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나의 뜻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남편은 남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목사는 목사로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우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최상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 이것은 최상의 헌신이자 최상의 순종과 최상의 충성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모습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존재로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듯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듯 앞으로도 우리 모두 더더욱 몸부림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지면 영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빼앗겨 우리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창조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물이자 선물,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니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훌륭한 리더자, 지도자로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을 바탕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가 임한 곳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면 믿음도 더 좋고 가정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것인가? 깊이 우리는 또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결과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세상에 감사거리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들은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자 하는, 증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사거리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현재 가진 것과 현재의 사람됨은 대개 과거에 가졌던 마음과 말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의식하지도 마십시오.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또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 또한 감추어진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면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너희들이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 코로나19가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정말 비참해질 정도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니,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과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선했던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사 감사 회복함으로 기도 응답 끊임없이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 그 태도 역시 범사에 감사였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남은 삶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멋진 태도와 삶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